12월 30일 오늘의 말씀은 시편 43편 1절에서 5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샬롬,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받을 복은 저 하늘에 다 안전하게 보관 중입니다. 기도함으로 다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인내하고 기도하여 받는 축복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의 출생 과정과 또 세례 요한의 부모님이었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신앙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한 430년 동안 이스라엘의 땅에 이 말씀이 말라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아주 목말라 애타던 그때 세례 요한이 이 땅에 등장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있던 광야로 와서 회개하고 세례받고, 그리고 이게 바로 부흥이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 되게 한 부모님이 계셨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 배후에 기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부모님인 사가랴와 이 엘리사벳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처럼 드러나지 않지만 무대 뒤에선 영웅들이, 기도하는 영웅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되는 영적인 교훈은 첫 번째는 경건한 가정에도 문제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5절과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7절도 보겠습니다. 엘리사벳이 잉태하지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세례 요한의 부모님이었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의 계명과 규례대로 흠없이 행하는 가정이었습니다. 참 경건한 가정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집에 자식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의 나이도 많아서 아이를 낳을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엔 그렇게 어렵게 살고 또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면 당연히 모든 것이 잘 되고 형통하고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가정에도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끔은 경건하게 살고 주의 일에 충성된 사람인데도 큰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경건한 가정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왜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까? 대부분 이 위대한 일들은 형통이 아니라 절망에서 시작된다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영웅들은 다 광야가 있었고 그리고 절망의 터널을 지난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영적인 교훈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런 기회가 주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새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제사장들은 1년에 한 번 그 반열에 따라서 선택받아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의 일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한 반열당 많게는 2만 명에서 적게는 1,000명 정도의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다 성소에 들어가서 향을 점검하고 떡을 놓고 등잔에 기름을 채울 수 있는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비 뽑기를 해서 성전의 일을 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평생 한번 뽑힐까 말까한 이 제비 뽑기에서 사가랴가 뽑히게 됩니다. 성전에서 분향하는 일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우연히 재수가 좋아서 사가랴가 뽑힌 것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놀라운 기회는 오늘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기도가 왜 중요할까요? 기도가 중요한 이유 첫 번째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분향의 기회와 그리고 분향의 축복이 사가랴에게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기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기도해야 우리 가정에 기회를 주십니다. 엎드려야 우리 생업에 기회를 주십니다. 부르짖어야 교회에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기도가 왜 중요합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 천사가 돕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하니까 천사가 동원됩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읽어보면요. 모든 이 백성들이 분향하는 시간에 주의 사자가 이 사가랴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천사를 동원해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인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섬기라고 보내신 하나님의 종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기도하면요.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대접에 담아서 하나님께 열심히 날라다 준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천사를 바쁘게 움직이시고 또 동원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감동을 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어쩌면 굉장히 쉬운 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시고 그 천사를 통해서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천사는 쉬지 않고 우리를 돕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하면 우리 가정에 축복이 임합니다.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야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하라. 자, 사가랴는 그동안 아내인 엘리사벳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참, 이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건 정말 훌륭한 일이죠. 자, 기도하는 아내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남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 남편인 사가랴의 기도에 응답하셨다. 그리고 아내 엘리사벳의 태를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고통스러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삭이 아내인 리브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남편이 기도하니까 태의 문이 열려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얼마나 그 기도가 강력한지 한 방에 따블로 주셨지 않습니까? 쌍둥이를 낳았죠. 아내를 위해서 한 이 순간의 기도가 바로 놀라운 이스라엘의 역사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만큼 큰 일이 없습니다. 기도만큼 큰 사업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것만큼 또 큰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첫 새벽기도, 첫 경건의 시간을 드리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농부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농부는 부지런히 씨를 뿌립니다. 결실할 때까지 부지런히 가꿉니다. 그리고 열매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소망을 갖고 농부의 마음처럼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고 인내로 기다림으로 인해서 반드시 결실하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도우시는 여호와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그분이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이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역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에게는 엘리사벳과 사가랴라는 좋은 기도의 부모님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올 한 해 기도로 이 시간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 모든 고통 가운데 역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농부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내하며 노력하며 최선을 다하고 또 인내하며 기다리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오심 기도. 하루 5번 마음을 다해 드리는 기도.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